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은평구 신사동에 위치한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회복, 응답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서 회복되어지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틀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무너진 예배단을 새로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묵은 땅 같은 옛 생각을 버리고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도와 예배의 도랑을 만들어 응답을 주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계획을 하고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각을 뜨고 생각에 각을 떠서 온전한 헌신으로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정결케 하시는 주님 앞에 정결의 눈물을 부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여섯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분량이 가득 채워질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듯이 문제가 응답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준비 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 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을 알리는 그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준비가 하나님의 뜻대로인 것을 나타내는 불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창종임을 보여주는 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에게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금요 철야 집회를 하십니다. 하루는 철야 집회를 마무리하는 중에 한 집사님이 손을 들고 간증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앞에 서서 간증을 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말씀이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불이 누구에게 가는가 부러워하는데 앞에 앉으신 박고사님 머리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거의 다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박권사님이 졸고 있으니 불이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주님 저에게 주세요 기도했더니 불이 저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박권사님은 엉엉 억울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던 권사님이셨는데 오늘이 40일 기도 마지막 날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 응답이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미리 기름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응답의 불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40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스라엘을 미혹했던 모든 바알의 무리를 물리쳤듯이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였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응답은 천국에서 더욱 빛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충성하는 황제를 위하여 나가 장렬하게 싸우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나서 황제는 군대를 일렬로 세워놓고 훈장을 달아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황제를 위하여 싸운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를 위하여 싸우다가 두 팔이 잘려진 군인이 있었습니다. 황제는 그 사람 차례가 되었을 때 달아주려던 훈장을 자기 신하에게 주고 두 팔을 잃어버린 군인을 꼭 끼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주르륵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따로 상을 마련하여 줄 것이오. 이 훈장만으로 부족하오. 병사의 뺨에는 황제의 뜨거운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그 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 각하의 눈물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나를 그렇게 알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저도 모르게 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님 위하여 나는 온몸과 마음과 물질을 헌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충성을 안다. 내가 너의 헌신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잠을 적게 자고,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수고를 안다. 잘하였다. 이것이 내 멸류관이다. 그때 저는 주님의 품에 안겨 정말 목 놓아 엉엉 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일합시다. 오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면, 또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우리는 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휘 목사였습니다.